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죄하고 정욕으로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두려워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긴 하지만 견디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3분까지도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3분이 지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먹지 않고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예수님 40일 하셨으니까 4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좋은 일이야. 산속에서 장애 갖고 있는 여자의 산소에 갇혔다가 며칠 만에 이제 아무튼 참 은혜죠. 구출된 걸 이렇게 보는데요. 40일은 40일 정도, 사람은 40일 정도까지는 먹지 않고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넘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 물 안 먹고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네, 물은 일주일 정도가 최대 한계치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먹지를 못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산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마치 무엇이 끊어지는 것 같냐면 숨 쉬어야 되는데 산소가 없어가지고 숨이 막혀 답답한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계속 주여,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절에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공연히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기회는 놓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람 뜻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우리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때 또 누가 유혹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힘이 들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미련하게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될까요? 더 이상 늦기 전에 사람의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사실 끝까지 붙잡는 게 정답이죠.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는 가장 적당한 시간, 가장 늦지 않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오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급박한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요?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 우리 인간의 생명은 유한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이런 걸 못해요. 짧은 인생 가운데 뭐 해야 돼? 다 해야 되니까 그 시간 안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유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급하실 게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 안 쉬면 죽지만 하나님은 숨을 안 쉬셔도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무리 오래 기다리신다고 해서 못하시는 것이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늘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냐면 우리같이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몰아붙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깨닫도록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숨이 넘어가도 하나님은 숨이 차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이게 나한테는 급한 문제고 나는 죽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내가 초조해야 한다고 내가 답답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안 그러셔도 저는 답답해갖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보죠. 사울왕 때 사울왕이 전쟁이 너무나 급하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놓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싸우기 전에 먼저 뭐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가는데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전쟁은 코앞이고 당장 뭔가가 벌어지려고 하는데 아직도 사무엘은 오질 않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이 더 이상 무서워가지고 모였다가도 다 흩어질 판국이에요. 그때 사실은 사무엘은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뭐래요?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번제가 끝나자마자 누가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랬잖아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오늘까지 못 참다가 그냥 끝나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기다리지 못한 시간이 사울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보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뭐 하냐면 두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낙심이 되어도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이 시험에서 사울은 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정말 답답한 순간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나? 기다리다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불신앙이든 신앙이든 조금이라도 강해지는 쪽으로 마음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못 참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불신앙이 강해지면 마음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끝까지 죽을 때 죽더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인내하면 우리 마음은 믿음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제가 지금은 너무 못 참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한정으로 기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마저 아신다고요? 마음뿐만 아니라 머리털 몇 개인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무한정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 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것들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다가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뭐했어요? 야이로 딸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구했는데 그만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다 끝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사람이 죽었는데 뭘 더 이상 의지합니까? 죽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놓이는 많은 문제가 이제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끝났구나.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요, 예수님 의지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헛된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이 죽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끝이 났다고 할 때도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심으로 야이로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린 자는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여건이 어떻고 모든 것들이 불합리하게 돌아갈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말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시고 우리는 못해도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깨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때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말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을 의지합니다.